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ob submits himself to God. 욥이 하나님께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욥의 친구들이 정말 그 친구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못했던 욥,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높였던 그 욥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힘으로 하신 게 아니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제시를 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 그런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예, 진리 가운데서 낮아지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n Job replied to Yahweh.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당신께서 전능자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당신의 목적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 중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3절입니다. You asked. 당신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죠. Who is this that questions my wisdom with such ignorance?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내 지혜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It is I. 그것은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And I was talking about things I knew nothing about.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짓거렸습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 확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무지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말이 생각나요. 나는 절대 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당신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죠. 무지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미래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살 뿐이지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죠. 네.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엘로힘, 그분의 이름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이 엘로힘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물론 Almighty는 아닙니다. Powers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힘들, 다시 말해서 우리하고 너무 다른 그런 능력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능력, 전능자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이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반드시 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까지도 포기하실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욥은 전능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했고 할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Things far too wonderful for me. 예, 나에게 너무나 기이한 것, 너무너무 기이한 것들, 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Hear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는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다. 나에게 답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라는 말이죠.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제가 귀로 들은 것으로 당신에 대해서 들었지만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and now my eye sees you. 이제 내 눈이 당신을 보는군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 않았죠. 폭풍과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분의 보좌는 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한층 깊어졌죠.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직접적이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았던 건 굉장히 직접적인 거죠. 바울 또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 빛을 봤죠. 그 빛을 보고 그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직접적으로 미션을 부여받았죠.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제 욥도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6절입니다. Therefore I retract my words and I repent in dust and ashes.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그냥 다시 뒤로 물리고 저는 먼지와 죄 속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성령으로 체험하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성령 체험. 각자 성령 체험이 다 다르죠. 성경에 나온 성령 체험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체험하는 거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점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무당들도 하는 거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안나를 점치고 막 그런 자가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는 높으신 하나님의 뭐 사도다 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귀신은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사람의 운을 치고 미래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왜냐면 귀신은 영이에요. 예, 하지만 더러운 영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러운 영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보다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보다 더 능력 있고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영의 결과는 뭐예요? 돈과 연관되어 있고요. 막 신기하게 하고 에,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께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해서 무지한 가운데 당신한테 지켰던 그 말들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께 너무나
죄를 지었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런 결과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날 그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3천 명.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세례 요한이 그 침례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리 너희들은 정해진 거 외에는 더 받지 말고 그 로마 병사들한테는 너희는 너희가 받는 보수로 만족해 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 누구죠? 그 세리장인데 키가 작은 세리장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친구도 자기 재산의 반인가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해서 강요해서 받은 게 있다면 뭐 세 배인가 이렇게 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뿜어내는 그런 결과가 바로 성령 체험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도 주십니다. 그건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문제고요. 성령의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네, 이러한 체험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계속 그런 체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체험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 분,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네.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라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금식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죽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근데 금식 기도할 때는요. 그 일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휴가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받으시고 아니면 주말에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분주할 때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도 끄세요.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때 네가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나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욥이 드디어 그 오랜 그런 고통과 고민과 그런 원통함과 이런 감정의 기복 가운데 또 친구들의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